오늘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 크게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이 행동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건 맞는데, 이건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아는데 이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크게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끄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했던 것이 다 헛됐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나는 제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고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이 떠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주 행복하고 악인들이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드는 거죠. 이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가, 이런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은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악인들의 상황들. 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저 사람은 정말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병원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죽을 때는 큰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하고 살이 쪄가지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쪄 있고, 그리고 폭력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강포, 폭력을 사람들에게 막 갑질하는 거죠. 갑질을 막 하는 거예요.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막 막말을 하는 거죠.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온갖 것에 다 입을 대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보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온갖 말을,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선 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투자 방법이 얼마나 획기적인지 하나님도 이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12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인데 편안한 거예요. 악인들인데 재물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어떠하는 것입니까? 얄미운 거예요. 악인들을 보고 굉장히 얄미운 마음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난 주일 성수하고 했는데 대학에 계속 떨어지고,
저 인간은 주일도 나가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연히 뭘 찾았냐면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어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 이 뭐냐, 10대 얄미운 여자들은 잠만 자는데 좋은 대학 들어간 얄미운 여자래요. 20대 여러 남자 만나는데 시집 갈 때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여자가 얄밉대요. 30대는 성형해도 티 안 나는 여자가 얄미운 여자. 40대 애 안 돌보고 막 여행만 다니는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 잘할 때 그런 사람 보고 얄미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50대는 조금 슬픈데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빨리 죽는 거, 이 얄미운 여자래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60대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자, 얄미운 여자래.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얄미울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좁게 보니까 얄미워요. 아주 좁게 보니까 얄미운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이 단어가 오늘 이 시편의 핵심 단어예요. 뭘 봤죠? 어떻게 봤죠? 좁게 본 거예요. 아주 얕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80년, 길게 살면 100년 아닙니까? 근데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는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 방에, 이 숙소에 머뭅니다. 이 숙소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뜯어 고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숙소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여행에서는 호텔에 잘 수도 있고, 어떤 여행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잔다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냥 다 참고 잡니다. 그냥 불편해도 자요. 그리고 그게 아무런 스트레스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80년 인생 중에서 1박 2일, 2박 3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게스트하우스에 자면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자살한다. 바보 같은 사람이죠. 좀 춥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다. 2박 3일 있으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죠? 좁게 보니까. 2박 3일이 전체라고 보니까 그래요. 1박 2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80년 인생 중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좀 불편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조금 좁은 집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2박 3일 동안 조금 더 다른 사람 누리는 거 못 누린다고 해서 전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시각을 어디까지 넓혀야 됩니까? 영혼까지 넓혀야 돼요. 영혼에서 영혼에 빗대어서 우리 70년, 80년은 한낱 찰나 그 순간입니다. 영혼은 끝없는 시간이잖아요. 영원함 가운데 70년, 80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쥐고 살 수 있고 놓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앞에 빗대어 보면. 시인이 이걸 못 보고 뭘 본 거예요?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주 찰나로 끝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관리해야 됩니까? 보는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잘 보는 것이 은혜예요. 보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항상 뉴스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뉴스로 시작하면 짜증나요. 뉴스로 시작하면 화가 나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우리의 보는 것이 필터링 됩니다. 보는 것이 필터링 되지 않으면 항상 뭐 봐요? 요한 1서처럼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뭐예요? 똑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주름살이 하나 더 많네.
나는 하나 더 적네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타는 차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사는 집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절제, 우리 보는 것을 필터링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에 안 가봤어요. 아무도 천국에 안 가봤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시각을 확장시키라라고 하는, 우리 70년 80년 여기에만 시각을 딱 고정해 두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항상 잘 돼요. 내가 하는 건 항상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영혼 속에서 이건 아주 순간의 순간이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시각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영혼까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